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신을 확증하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우리가 주일마다 설교의 본문으로 삼아왔습니다. 약 7개월 만에 25주째에 오늘이 마감하게 됐는데, 고린도서는 전서나 후서는 지역교회, 로컬 처치, 우리와 같은 이런 교회 목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이슈들, 문제거리들에 대한 성도들에게 훈육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당면하는 여러 가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어떻게 이것들을 풀어나갈지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교회 생활의 교과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다움이란 어떤 것인지, 성도다움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성경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에 해당하는데, 바울은 편지를 마감하면서 그동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에 대한 그 비난이 뭐였어요? 바울에 대한 비난의 핵심이 뭐였어요? 그 중에는 아주 반복되는 일이 있죠. 고린도에 온다 그러고 왜 안 오고 약속을 안 지키냐는 비난을 받았던 이 문제가 핵심 문제 중에 아주 하나였는데, 오늘 마무리하면서 반드시 그 약속, 예고를 성취할 것이다, 이룰 것이다, 반드시 고린도 교회를 가겠다는 그 강조가 반복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한다는 말은 공증받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요, 두세 증인 있어야 됩니다. 증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적으로 확증된 책임 있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가겠다. 바울이 기필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된다면 그를 대적하던 자들과 분명하게 어떻게 해요? 대면하게 될 거죠. 그러면 교회 안에 썰렁하고 불편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바울은 왜 기필코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려고 할까요? 반대하고 껄끄러운 사람이 많으면 뭐 비껴가면 되지 왜 꼭 그 교회를 간다 그럴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대로 아비의 심정으로 그들을 불편해도 훈육하고 그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내 자식이 아니면 안 만나면 그만이지만 내 자식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오늘 바울은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했을 때 바울의 이 대적자들이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게 될 상황이라면 이제 그때에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2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은요, 그들의 문제를 교회 안에 그대로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이제 매듭짓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매듭짓습니까? 바울의 지도에 순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아니면 이젠 그들을 교회로부터, 그들의 신앙 공동체들로부터 격리 단절시키겠다. 이 말은 직무정지하겠다, 출교하겠다 라고 하는 교회의 권징의 권위를 발동하여 더 이상 이제는 이 문제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를 거슬려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의 이 문제를 호락호락하게 하지 않고 이제 뚝심 있게 맞서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그의 단호한 태도를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3절 4절에 그는, 예수님은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무참하게
그리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예수님은 결코 나약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오히려 부활함으로 승리하신 분이에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진정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처럼 바울도 고린도의 일부 성도들의 그 비난이나 대적함에 대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끝내 당당하게 승리를 이뤄낼 거라는 그런 선언과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그러나 이러한 극한의 대치를 바라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가 방문했을 때 성도들을 공동체에서 잘라내야 하는 이런 극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고린도후서에 길게 쓴 편지를 통해 그들을 설득하고 권면하고 훈육하는 거예요. 돌이키길 바라기 때문에. 10절에 보니까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바울의 이런 간곡한 편지를 듣고 돌이켰다면 징계할 일은 없죠. 그러나 그때 가서 이런 간곡한 편지에도 바뀌지 않는다면 그때는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주신 권한은 주님께서 사도로 그를 세우신 권한,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나 당의 권징의 권한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든 그들을 돌이켜 세워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끝내 그들이 목회자 또는 교회의 지도를 받지 않는다면 이제는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들을 공동체로부터 단절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논조를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목회자가 또는 어떻게 교회가 성도를 교회에 오지 말라고 또는 몰아낼 수 있느냐고 묻는 분들도 있어요. 늘 그러면 문제지만 불가피하게 그럴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주의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누룩의 비유를 천국의 비유를 하면서 좋은 의미로 활용하신 적도 있지만 바리새인의 누룩을 경계하라고 주의를 주기도 했어요. 나쁜 의미로도 사용하셨습니다. 뭐예요? 좋은 비유든 나쁜 비유든 누룩의 영향력, 적은 것인데 효모입니다. 이스트. 반죽을 해서요 효모를 조금만 넣어도 전체의 질을 바꿔버려요. 변질시켜버려요. 좋은 뜻으로는 발효되는 거지만 이게 곰팡이균이잖아요. 변질시키는 거, 부패시키는 겁니다. 사실은. 적은 것이지만 전체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것을 누룩의 비유의 핵심으로 염두에 두신 겁니다. 적은 누룩이 생겼어요. 곰팡이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가 상하지 않으려면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남은 쪽이라도 건져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도 사랑만으로는 안 돼요. 때로는 따끔한 훈계와 경책이 필요한 거예요. 책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건강한 교회도 관용이나 사랑만으로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아프지만 때로는 잘라버려야 되는 일도 필요한 거예요. 불가피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죄를 범하였을 때 처리하는 지침을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성도들 상호간에 죄를 범해서 잘못을 범해서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선은 당사자 간에 개인적인 해결을 모색하라는 거예요. 피해를 받은 사람과 피해를 준 사람 간의 직면을 통해 대면을 통해서 잘못을 가리고요. 그랬구나 이해를 해야 되죠. 왜? 어쩔 때는 오해가 있어서 내가 알지 못해서 지나칠 때도 있거든요. 직면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마음이 어렵다. 그러면 그랬구나. 내가 인정한다. 이런 이해함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해했다면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용서해주면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직면하지 않고 피해 다니고 회피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상대방만을 욕할 수 없어요. 어떤 일을 잘못을 저질렀다 하면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내 아픔을 얘기해서 이해를 시키고 이해를 했다면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가해자가 됐든 피해자가 됐든 다 둘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신앙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몰라서 그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알려줘야 되고요. 정직하게 말해야 되고요. 그리고 상황을 이해하게 됐다면 용서를 구하는 겸손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다면 용서를 구했다면 또 어떻게 해요? 내가 상처를 받았어도 용서해 줘야 돼요. 이런 일련의 과정에 둘 다가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사람 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투세 증인을 세워서 시비를 가리라는 겁니다. 이거는 개인 간의 문제에 어떻게 돼요? 이제 객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거예요. 이에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개입해서 뭐예요? 왜?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문제야. 그런데 제3자가 볼 때는 이 사람도 문제 갖고 이 사람은 이런 책임이 있어. 공정하게 평가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객관적인 컨설팅을 받으라는 거예요. 당사자 간에 해결이 안 될 때는 객관적 컨설팅을 받으라. 두세 사람, 어떤 사람이요? 신앙의 제3자, 공정하게 평가해 줄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것도 내게 유리한 사람, 내 편인 사람을 하게 되면 공정성을 잃잖아요. 객관적인 사람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볼 땐 이거는 뭐가 문제인 것 같아. 이게 책임이 있을 것 같아. 이런 평가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책임 소재를 객관화하라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누가 잘못인지가 판명됐는데도 불구하고 잘못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교회에 말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 일을 다루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당회나 교회 사무총회에서 공식적인 안건으로 이 문제의 가부를 결정해서 그 문제 당사자 간에 이 문제에 대한 지침을 판결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지도해 주라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 간의 문제는요, 교회 공동체의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 사람과 나의 개인적인 문제란 있을 수 없어요. 저 사람이 한 구역 목장에 속하는데 이번에 밥해야 되는데 안 왔다고 싸웠어. 뭐 일하니 안 하니 너는 왜 맨날 빠니 싸웠어. 그러면 그게 개인 간의 문제예요? 저 사람이 불편해서 난 목장 안 나와. 저 사람이 있는 목장 나는 안 다닐 거야.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목장 전체 분위기가 썰렁해지잖아요. 목장이 무슨 일을 하려면 인력 동원도 안 되고 힘들어서 무슨 일을 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이 짜증나잖아요. 교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개인적인 일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시고요, 공동체의 책임을 가지세요. 당사자 간에 문제가 있다면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해결하셔야 됩니다. 책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인 일로도 객관적으로도 해결이 안 되면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것을 교회의 문제로 삼고 당회가 의결하거나 사무총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지도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지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이런 지도에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방인이나 세리같이 여겨라. 이방인은 불신자처럼 세리는 죄인처럼 취급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접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크리스찬으로서 속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도와주고 깨닫게 하고 회복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완고함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고 굴복하려 들지 않는다면 불신자처럼 이제는 넌 크리스천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교회의 권징과 징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의 질서,
당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제도, 목회자나 당회의 오더, 질서를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젠 더 이상 교회 공동체의 멤버가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불가피한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는 수찬금지, 직무정지, 파문, 출교 이런 징계 조치를 선고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수찬금지는 성찬에 참여하는 걸 금지시키는 거예요. 왜? 죄 흠이 있는 채로 성찬에 참여하면 너에게 죄가 된다고 성경에 고린도전서에 우리가 성찬 때마다 읽는 말씀에 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카톨릭에서는 이게 굉장히 엄격한 이 징계입니다. 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 완전한 제사에 내가 참여한다. 이 사람들은 미사라 그러잖아요. 제사라고 예배를 보기 때문에 내가 이 수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얻을 수 없다는 의미가 돼요. 구원으로부터 열애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걸 아주 엄중한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특히 옛날에 중세시대에는요, 교회의 이런 치리와 징계가 너무 엄중한 거였어요. 왕들도 교황의 인가를 받아야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세시대에 교회로부터 파문을 받으면요, 취직도 할 수 없어요. 사회적으로도 왕따를 당하고요. 그 정도 문제가 아니에요. 막 박해 이상의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생존권이 박탈되는 겁니다. 직무정지는 뭐예요? 당신에게 주셨던, 우리에게 주셨던 직분을 취소시키는 거예요. 장로 더 이상 아니고 권사 더 이상 아니고 집사도 아닙니다. 책임을 맡길 수 없다는 거예요. 파문은 교회로부터 출입 금지, 또 출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는 이방인처럼 여기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성도 대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교회에서 혹 파문을 당한다 그래도요, 출교 당한다 그래도요, 그럼 딴 교회 가면 되지, 옆 교회를 또 찾아가요. 목사님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도 가짜 목사 얘기를 했잖아요. 사기꾼 목사. 교회 교단으로부터 가짜 목사라고, 이 사람은 더 이상 목사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출교시키면 어떻게 해요? 옆 동네에다가 교회 개척해서 또 십자가 세워놓고 한단 말이에요. 뻔뻔스럽게. 또 그런 데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또 뭡니까? 요즘은 교회의 징계의 권위가 없어진 시대예요. 옆 교회로 또 가면요, 교회에서 출교당한 사람이 가면 더 어서 오세요. 영향력 있다고 또 환영해 줍니다. 이러니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죠. 아무튼 이런 시대에 있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와 교회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으면, 교회 질서가 무너지면요,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는 훼손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태는 가급적 일어나지 말아야 되지요. 그러나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그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는 사실이고, 예수님께서도요, 궁극적인 징계의 절차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바울의 대적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바울에게 요구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좀 증명하라는 거예요. 바울의 여태까지의 실적이나 헌신이나 그의 메시지로는 바울을, 그 정당성을,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대독자들의 태도는. 바울이 자신들에게 쓴소리를 하는 것은 개인적인 바울이 감정풀이를 하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깨닫게 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의 지도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의 대적자들이 그를 무시할 만큼 외적인 연약함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들의 이런 거친 비난을 견디며 달래고 설득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유약한 사람처럼 보였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더욱 바울을 무시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제 더 이상 묵고할 수 없어요. 이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처럼 단호하게 분명하게 맞설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용납하고 참아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미덕임은 분명합니다. 왜? 예수님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랬어요. 그러나 때로는요, 단호하게 no, 안 돼라고 말하는 것도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미덕이에요. 여러분, no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무조건 yes, 무조건 양보. 그게 미덕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목장에 모였는데 불편한 얘기를 계속한다. 교회를 막 비방한다. 다른 성도들을 막 중상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사님, 저는 목장 예배 나와서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제가 있을 때는 그런 얘기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뭐 싸우고 욕하라는 게 아니라 점잖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no라고 의사표시를 못합니까? 아닌 건 아닌 것이지. 그게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힘들어요. 예스맨이 되는 건 오히려 쉬워요. 때로는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단호하게, 그들에게 엄중하게 대할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바울은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바울은 바울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의 지도자로서의 직분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도리어 그들이 진정성을 보여줘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어요. 바울에 대한 진정성을 그들이 의심하지만 의심받을 자들은 오히려 바울의 대적자들이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닌지의 진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은 뭡니까? 그러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인지의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물으면 당신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까?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대답은 할 수 있죠. 나 크리스찬인데 나를 뭐 우습게 하나? 대답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정직하게 너희 자신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 교역자에 있다가 한국에 돌아간 어떤 분이 그랬어요. 부부 사이에 좀 다투거나 언짢은 일이 있거나 심한 말을 하면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이렇게 묻는 어떤 분이 있었어요.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이렇게 묻는 분이 있었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왜? 승질 내는데 당신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모신 사람으로서 이렇게 승질 내면 안 되지. 바로 그런 겁니다.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이 헌신적인 신앙의 종인 바울을 어떻게 그렇게 비난하며 깎아내릴 수가 있어요? 물론 나하고 성격이 안 맞아. 난 그 스타일이 나는 싫어. 그럴 수는 있죠. 설사 주의 사역자들과 코드가 안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럼 사람이 모든 게 성격이 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바울의 대적자들처럼 바울을 비난하거나 거짓 교사처럼 취급하고 그의 지도력을 믿을 수 없다고 깎아내리는 이런 일들을 벌이는 이 일들이 과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 속에. 때때로 교회 안에서요 문제를 유발하는 사람들을 보노라면 이런 질문이 들어요. 정말 저 사람 안엔 예수님이 있을까?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저 혼자만의 생각에 저렇게 열불을 내는데 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실까? 저렇게 함부로 행동하는데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동행하는 사람일까? 제 자신이 묻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사람들이 처신하는 그 태도가 크리스찬으로서의 그들의 진정성을 증명해 주는 지표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아무리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요,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전도지 나눠주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칼을 들고 너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죽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없겠죠. 당연히 이게 무슬림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쿠란 또는 칼을 받을래 쿠란을 받을래. 단적으로 얘기하면 쿠란이냐 칼이냐. 쿠란을 받아들이고 너 개종할래 아니면 칼에 맞아 죽을래.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성품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들의 태도가 그들의 신앙의 진정성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그런 종교 믿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억지로 끌고 와서 죽을래 살래 무슨 점령군처럼 신앙을 강요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들의 태도가 그들의 신앙의 진정성을 증명해 주잖아요. 바울은 그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아님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그 안에 모시고 있는 자임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바울을 그렇게 깎아내리는 그 사람들, 너희는 예수님을 정말 모시고 사는 사람인지 스스로 증명하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대답을 공개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자신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그들은 바울을 비난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그들을 설득하는 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바울 자신이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 지금 애쓰는 게 아니지요. 더 나아가 그들이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기를, 그들이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7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본 대로 그들이 자식같이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여기서 그들이 행하는 악은 뭐예요? 바울과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자를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 이걸 염두에 둔 거지요. 이러한 그들의 태도들이 그들이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지표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성은요, 그들이 행하는 처세의 태도를 통해 이미 증명되는 겁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확증하라는 이 5절의 말씀은 이런 태도와 행동이 과연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신 성도로서의 자세일 수 있는가 스스로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남을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중상하는 이런 태도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 할 수 있는 일인가?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이렇게 말하는 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쉽게 질문하면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원하실까? 물어보면 해답은 다 나오잖아요. 술 한 잔 먹는 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한 잔 잡수시고 예수님 이게 죄인가요? 별로 반응이 없죠. 한 10잔쯤 맞아서 헷갈리면 예수님 이게 죄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한 2병 3병 마시고요, 남편이 들어오면 그냥 막 함부로 대하고 막 집안은 다 쏟아놓고 오바이트를 하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이게 죄일까 아닐까? 분명히 죄인 것 같다. 자명해지죠?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주님이 이걸 원하실까 안 하실까 물어보면 대답은 다 나오는 거예요. 혹 다른 이들과의 막연한 문제로 사이가 멀어진 이들이 있다면, 혹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처신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옳으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태도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거나 마음을 언짢게 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말하는 바가 옳으냐 틀리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내 태도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언짢게 하거나 마음을 어렵게 했지는 않았는가를 내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혹 소원해진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가기 전에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잘 적용해 보세요. 화해 시도를 해보시기를 오늘의 말씀이 주는 적용으로 잘 삼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처럼 긴 편지를, 이거 13장이나 되는 편지를 쓰려면 얼마나 바울이 긴 밤을 지새웠겠어요. 13장이나 되는 고린도서 13장이나 되는 긴 편지를 지금 보내잖아요. 또는 그들이 껄끄러워하고 반대하고 자기를 모욕해도 고린도 교회를 반드시 찾아가겠다. 불편하면 비껴가면 되는데 꼭 가겠다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직접 찾아가 보시기를 바라요. 긴 밤을 지새우며 편지를 써보길 바랍니다. 때로는 사람들 사이에 같이 하기에는 너무 코드가 맞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무 속단하여 관계를 무시하고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해 버리지는 않았는지, 너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일찍 포기하지는 않았는지 나를 좀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를 요즘 회복하고 든든히 세우도록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묻고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바울처럼 편지를 써야 될까? 찾아가야 될까? 용서를 구해야 될까? 더 기도를 해야 될까? 내 자신에게 적용해서 하나를 실천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평화의 인사를 전하며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일부 적대자들에게 강직하게 지금 경고하고 꾸짖고 있지만 그들을 징계하는 게 그의 목적이 아니에요. 바울은 여전히 그들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 편지를 마감하면서 평화의 인사로 마무리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축복하면서도 부르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축복을 빌어주잖아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당신을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가 축복하며 부르잖아요. 바로 이런 겁니다. 서로에게 평화를 전해주고 축복을 빌어주며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참 사랑 우리 맘에 흘러 넘치기를 진실하신 사랑의 예수님께 기도드립니다. 참 사랑 보여주신 주님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리 언제나 어디서나. 참사랑 우리 안에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안에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가 축도라고 하는 축도의 모델입니다. 기원입니다. 13장 13절 축도를 하며 그에겐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 교통하심은요 친교예요. 친교, 교제, 성령님의 교제가.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과 친교,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교류되기를 함께하기를 기원하는 이 축도.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그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가 친교 교제하듯이 우리 안에도 성령님과의 교제가 넘쳐 흐르기를. 이것이 우리의 기도요, 서로를 향한 기원이요, 또 중보기도요, 축원이 기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친밀하심이, 그 친교가 오늘도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안에, 이 교회 안에 넘쳐 흐르기를
저도 축원하고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우리 옆 사람 다는 못하지만 한번 앞뒤 옆에 짝이 없으면 아유 다행이네, 불편하지 않은 사람 옆에 앉아갖고 자 서로 축복하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주의 평강과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우리 안에 성령의 아름다운 교제가 성도들 간에 넘치길 원해요. 내가 이 사람을 충만하게 또 축복하고 교제하길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의 평화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통해 교제하듯이 우리 안에 연약함과 실수와 죄악으로 아프고 상처가 되풀이 되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바라며 믿어지며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찾아가며 대면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고하기를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붙여주셨는데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섬기며 이 풍성한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안에도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이 공동체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평안을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놀라운 하나님과의 회복이, 하나님과의 평안이 오늘 이 공동체 안에도 회복되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참아내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이 교회 안에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